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기도원은 성경책 가져오는 곳입니다. 안 가주신 분들 위해서 자막에서 성경이 나오지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저녁 강사님은 이상철 목사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명륜교회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또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산에 올라서 우리 강남음식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금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전우자우 성도님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꼭 응답 받읍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경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셀 수 있으시고 또 침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걸음걸이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마음 중심을 살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보고 계시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헤세드라고 그러고 또 카리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한한 아무 값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 제일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운 것이 아마 부모님의 은혜일 거예요. 물론 아버지 은혜도 있고 어머니 은혜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머니 은혜 같은 것이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그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대. 한 세대를 30년을 잡거든요. 그러면 3만 년을, 이건 무한대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되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내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도 우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도 올라오고 신앙생활을 또 교회에서 또 교회생활도 하고 또 많은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또 방송도 많이 보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끝없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 성경 속의 은혜가, 또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은혜가,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은혜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는 것일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한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똑같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똑같이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어떤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지는, 딸이 가지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또 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실력을 가진 것도 좋고, 좋은 능력, 재능 가진 것도 좋고, 자격증 가지는 것도 다 좋지만은 물질도 물론이고 우리 영적인 것도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셉은요, 그렇게 뭐 그 당시 시절이 그랬지만은 특별히 좋은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문이 물론 좋다고 그러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 팔려지고, 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13년을 하잖아요. 그 중에 2년은 옥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웅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고
정말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가운데, 그래도 요셉이 성경에 불평불만을 한마디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요셉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터뜨리지 않아.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죠.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잘 있던 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미움받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웅덩이에 빠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마르 죽게 생겼는데 종살이로 팔려가죠.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치 짐승처럼 팔려가서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잖아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이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르벤 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죽지 않아요. 종살이로 팔려갈 때도, 미디안 상인에 팔려갈 때도 유다라는 형을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죽이자 그러는데 르벤 형과 유다 형이 요셉을 살려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갔는데도 죽지 않아요. 거기서도 전옥의 은혜를 입고, 또 꿈의 몽을 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를 입어서 마침내 13년 만에 애굽의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물론 뒤에서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그 종으로 팔려갔던, 누명을 쓰고 옥에 살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또 미추라기도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말렉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시며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원망을 하잖아요.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 없는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또 내 입술로 계속 불평이 나온다. 이건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불평불만하는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요,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이 잘나서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난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뭐 세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는데 노아와 8 식구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도 그 애굽의 산파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참 신령하죠. 제가 그 복음성가를 하나 작사를 했는데 하늘문이라는 걸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좀 이제 동영상이 뜨고 알려지겠죠. 근데 거기에 그런 걸 썼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성결한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의 성결함과 그 경건함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런 가사를 썼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성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이 경건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다니엘처럼 전부 다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다니엘이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상 숭배에도 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경건함과 또 하나님 앞에 그토록 경건한 신앙생활을, 또한 신실한 또 성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라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됐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감격스러운 아주 하나님의 은총이죠. 제가 그 서대문 시립병원에 오래전 한 30년 넘었네요.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대문 시립병원 뒤에 보면 베데스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뭔가 하니 결핵 환자들, 결핵이 일단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하고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은 그때까지 병이 안 나면 강제로 퇴원을 시켜요. 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뭐 쫓겨났다 그러면 좀 오해가 있지만은 병원에서 나와서 오갈 곳이 없잖아요. 병이 안 고쳐졌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 가족들도 결핵에 다 걸려서 내가 죽게 되니까, 가족들이 죽게 되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던 뭐 어쩌다가 밥을 해 먹던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불에 추위에 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사님들하고 아침이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은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움막집에 죽었나 안 죽었나 보느라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교회 벽에 붓글씨를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는 거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제가 만나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결핵이 와가지고 그 시립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 이제 베데스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새 잔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병이 날 수 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물론 인류대학 다니는 것도 좋고 특별한 재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기도가 더욱 힘이 있고 기도가 방향이 이렇게 잡혀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냐.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신학생 때 이 말씀을 붙잡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40에 또 혼자 되시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이라고 서울 와서 입학금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경찰서장님이 입학금을 대주셔서 올라왔어요. 근데 장로님 아들, 딸들, 권사님 아들, 딸들은 다들 또 목사님 자제분들도 계시고 학비 내는 것도 걱정 없고 기숙사비도 걱정 없고 그랬는데 좀 갈 곳이 없잖아요. 기숙사비도 낼 것도 없고 용돈도 없고. 그래서 삼각산에를 늘 올라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개방이 됐었거든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도 이 말씀 그대로 자식들이 기도하면, 강도하면 주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4년 잘 마치고 이제 사역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아들, 딸이 있어요. 딸 공부 좀 시키느라고 미국을 어디 보내가지고 좀 연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얼추 한 3천 가까이 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생일날 우리 딸이 이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면서 잠깐이지만 이 넥타이 핀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넥타이 핀이 미국에서 온 줄 알고 만나는 친구 목사님들마다, 선배님들마다 자랑을 막 했어요. 우리 딸이 내 생일날 미국에서 이걸 보냈다고, 이게 미제라고 미국에서 보냈다. 하도 자랑을 했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래 한번 열어보더니, 이 목사 이게 거짓말을 그렇게 해. 왜 그때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보내갖고 남대문에서 온 걸 나는 미국에, 그러거나 말거나 난 계속 웃긴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왔다고.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라도 나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고. 그냥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바보야, 딸 바보가 된 거예요.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영어 배우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난 후에도 3만 원짜리 넥타이 하나에 감격을 하는. 근데 그날 저녁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 내 딸이 보내준 넥타이 넥타이 핀 하나 갖고 그렇게 감동 먹는데 너는 내 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주지 않았느냐, 공부하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건 극히 적고 마음과 몸을 드리고 이 폭염 속에 이곳에 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비록 작은 것,
넥타이 핀 하나 보냈는데도 이 아버지인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하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도 그럴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신 이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자식들에게 못 줄 뿐이지, 능력만 되면. 제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요즘 교회를 이렇게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건물이 큰 건물이에요. 근데 그 장모님 되는 권사님이 사위가 목회할 줄을 모르고 큰 땅을 옛날에 자기 섬기는 교회에다가 기부를, 10,000평 넘는 걸 기부를 했어요. 헌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 내가 우리 사위에게, 우리 딸에게 목회를 더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확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된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녀들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눈을 못 뜨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못 보던 나 같은 사람도 눈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또 말을 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도 또 듣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다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9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 또 단독 목회, 이래저래 한 40년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아서, 지금 기도하는 거는 목회가 커져서 사역을 하면서 하는 기도지, 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를 붙들고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100%가 아니라 200%, 300%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응답 못 받으면 난 못 산다. 하나님, 나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난 살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 지나가시기 전에 내가 눈을 떠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름성에 올라오셨는데 오늘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아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 기도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개 취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부스러기의 은혜조차도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있으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뭐 자존심 잡고 세우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힘주고 뭐 붕사라고 해서 어깨 힘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이 내 귀에 들어올 것도 없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그런 기도 아니에요. 사자의 그 울음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폭포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이 눈물이 날 지경인데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지경인데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내 체면 세우고 내 자존심 세울 새가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도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어서 그 업심여긴 당하고 그 슬픔과 억압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응답 비결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첫째는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고도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한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간절함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끈기를 가지고 아주 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 응답 받고 내려간다. 응답 받고 내려간다. 아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시잖아. 비밀한 은밀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 안에는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신비고 십자가의 비밀도 신비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신비해요. 간증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어요. 개척을 딱 했는데 50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500 말고도 빚이 또 있었어요. 뭐 여러저러 사정으로 해서 2억 1,084만 원은 빚이고 주머니에 있는 돈은 500인데 지하실을 들어갔잖아요. 500에 50만 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거 10달 동안 목회하는데 이거 월세 못 내면 10달이면 또 쫓겨나잖아요. 요거 10달 안에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아직 젊으니까 돈을 좀 벌어서 또 다시 또 빚 갚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또 여울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데 길지도 않아요. 한 달도 안 돼서 서울에서 집사님 4분이 이사를 왔는데 아주 그 안산 구석진 지역이거든. 버스도 안 다니는 지역인데 첫 달에 와서 11조를 딱 하시는데
에그머니나 70만 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70만 원 가지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그리고 뭐 수도세, 이런 전화세 같은 거 내니까 딱 맞아요. 그때 너무 감사하면서도 좀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딴에는 응답 안 해주시면 이거 좀 돈 좀 어떻게 좀 더 벌어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할까 그랬는데 첫 달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간절함을 가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웃에 교회가 하나 났다 그래서 가서 계약을 하게 돼요. 지하실에서 이제 8개월 만에 벗어나게 되는데 1억 5,500인데 1억 5,500인데 계약금이 없어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100만 원을 가서 계약을 한다니까 10%는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도와주시고 젊은 목사 한번 도와주시고 해달라고. 또 100만 원 계약하고 와서는 그냥 어찌 보면 정확한 계약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또 지하실에서 계속 때를 뜨기 시작을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성도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하도 지하실에서 기도 소리가 통곡 소리가 커가지고 누가 사람이 죽었나고 와봤더니 그 개척교회 목사가 그냥 땅을 치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차졌다 한다 했더니 자기도 이사를 왔대. 아니 하나님 또 은혜 주시니까 왜 서울서 꼭 그런 사람들만 이사를 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한 것이 딱 7년 되니까요 장년이 700명이 됐어.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이건 한국 기독교 역사의 큰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이미 간증을 다 할 수 없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 또 이 억울한 과부의 끈기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봉사와 충성도 어려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도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봉사와 충성도 사역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큰 물질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는 평생을 이런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배운 거죠. 나이 40에 과부가 돼서 9명이나 남은 애들 기르려니까 밤마다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랬지만 근데 놀랍게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나 못해도 어머니 치맛자락을 뱉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잤지만 하나님께서 엄마 그 치마 붙잡고 간 걸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졸려도 어머니 새벽 기도 가실 땐 가고 또 저녁 기도를 하세요. 농촌에서 저녁에 가서 지금 생각하니까 한 9시 반이나 시골은 밤 8시만 되면 캄캄합니다. 9시 10시까지 기도하신 것 같아요. 또 어머니 따라가고 근데 한결같이 저희 어머니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고아 같은 우리 아들, 딸들 도와주세요. 고아 같은 아들, 딸.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는데 저희 집안은 그 9남매 중에 제 위로 제가 6번째인데 5명이 저는 다 중학교 간 형님 누나가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건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형수님들도 그렇고 매형님들도 그렇고 중학교가 안 보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선우, 제 이름이 어디서 선우예요. 우리 선우, 고아 같은 이 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학교도 나오고 대학 나와야 목회하는데 목사 한 달이는데 하는 주의 종 일을 한다는데 이 아들, 고아 같은 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아들인 저도 기도를, 어머니 기도를 따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손잡고도 어릴 때 개척할 때면 먹을 것이 있어, 입을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아 같은 우리 어린 딸들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꼭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10년 물었더니 어느덧 교회가 확 성장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세요. 아멘도 없으신데 하나님 앞에 울으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 생수가져온 걸 눈에다 좀 칠해갖고 그래도 우는 척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하고. 여러분, 자식들 울면요 부모님들 다 녹아 떨어져요. 자식이 우는데 부모님과 마음이 감동이 안 된다? 그거는 친부모가 아니겠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금 대성통곡,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부모가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왜 우는 걸 알아야 될 테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왜 우는지, 왜 통곡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이 무더운 날씨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응답 받고 갑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가난했던 병들었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예화를 들은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지만 성경에는 바울 곁에 무려 70여 명의 꿈에도 못 있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자기 눈을 빼어서 들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베베 집사님이라든지 또한 브리스 아굴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에바브로도 이런 사람들이 70여 명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만 34명이 나옵니다. 이런 재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아무리 훌륭해도요, 좋은 재직들 못 만나면 그 사역 크게 못합니다. 자기 은사 능력 잘 발휘 못해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사람들 보기에 좀 나약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만나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뭐 불러주기를 또 바라면서도 부족하나 마중이 재직 세미나 또 전문 강사 아니에요? 뭐 누가 자격증 준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제 몸에 뱄어요. 연합성에 많이 하고 낮에는 재직 세미나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님들도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요즘 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폐륜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왜 그래요? 서로 잘못 만나서 그래요. 성도들도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성도들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돈도요, 물질도 내가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반응이 별론데 그런 체험을 못 해보셨나 봐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도 있지만은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요셉의 비유를 많이 듣는데, 요셉이 물론 꿈의 몽도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정치 여러 가지 애굽의 정치 상황이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 대신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총리잖아요.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또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형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어요.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대변인을 붙여주는데 3살 더 먹은 형을 갖다 붙여줘요. 이왕 붙여주려면 좀 젊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우리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쫙 세워주시고, 장인 이드로까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모세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지팡이에다 능력을 주시잖아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시키실 때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 두나미스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받쳐주시고 또한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부족하나마 또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참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인데,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종은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내려가시면은 환경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막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그렇게 10년 20년 고민하고 풀어지지 않던 일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 목사님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러더니 오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라니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못 살겠대. 하여튼 뭐 지금 한 오늘 아침에 2억을 벌었대. 뭘 벌었는지는 모르겠어. 내려가 보면 연락이 올라오고. 기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대. 막힌 것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볼 것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기도원에 올라오신 건 그 문제 풀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 이거 풀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위골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전 야곱 같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게 천국 가면은 제가 아주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권사님들 바울 집 앞에 가서 기웃기웃할 때 저는 야곱 집에 혼자 가가지고 크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대접을 많이 받으려고. 야곱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죽기 살기를 기도해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놓치면 않겠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 뵈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우리가 아기가 어떻게 어린 아들이 부모님을 이겨요? 부모님이 져주는 거지. 그 이야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게 뭐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야복강강에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이 여름송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